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가 대성 통곡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한 베드로의 대답이 꼭 내가 대답하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계심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본문 앞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디베라에 있었어요. 디베라는 갈릴리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7명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이에요. 또 던져도 빈 그물, 또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바닷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그물을 탁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랐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주님이야. 그래,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웃도리를 탁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조반을 먹인 후에요.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세계복음화 붕사연합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회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교회는 붕이 안 됐지만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루셨거든요. 세계복음화 붕사연합회, 세계복음화 여교육자협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복음화 붕사연합회가 이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우리 총재님이 아가페 힐링교회의 최강명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을 딱 봤을 때에 참 순수하고 깨끗한 종이다. 어떻게 이런 주의 종을 만날 수가 있을까?
거기다가 그냥 성령에 충만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세계로 뛰었어요, 세계로. 그래서 세계 속에 있어 선교사들이 열 몇 명이 또 우리 단체에 들어와요. 거기다가 또 김우경 목사님은 대표 회장이신데 37년 동안 이 부흥사로서 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단체가 있어요. 저처럼 단체가 세워진 단체가 있어요. 두 단체의 이제 대표 회장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있는 조직하고 또 이분들이 그 최강명 목사님이 아는 분, 또 여기에 김우경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들 다는 올 수 없고 이렇게 오는데, 이 단체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 조직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단체로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인정받는 단체. 그러니까 내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고 계신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휘둘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내 마음이 단순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김우경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맡기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이분이 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많이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들보다,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세상만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전체적에서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사망에 거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의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은 자가 행복자예요. 이렇게 행복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성령을 받은 자들 이런 행복자가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는데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딱 바꿔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 이 행복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이때부터는 먼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물도 아낌없이 이렇게 바치게 되더라고. 그전에는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주일도 뭐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몇 달이 이제 지키지 않다가 한꺼번에 그 주정헌금이라고 그걸 정해놨으니까 그걸 몽땅 내려면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치라 하는데, 아, 이게 153평이잖아. 역삼동, 그것도 역삼동 153평 이상 되는데, 아, 바치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이 있냐고요. 큰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렇게 바치게 된 거예요. 내 딸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사모가 되었잖아요. 사모가. 우리 이황재 목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꿈속이지만 노 부부, 목사님 부부가 나타났어요. 이 노인 목사님이 우리 사위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저 청년이 당신 사위요,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 난 내 사위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서 그래서 제가요, 중매를 쓴 것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몰래 중매를 쓴 것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네 동력자고 네 사위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때가 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황재 목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할 수가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이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은 30개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시긴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전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혔을 때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3번만 몰라 나 예수 몰라 하면 좋은데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를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헛된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모든 일거일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거기다가 다구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냥 다구일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하면 좋은데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헝헉 물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 주님. 내 마음에 그냥 이 세계복음화 부흥사연합회 이 조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잖아요. 아시고 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살아가며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것은 맡기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셔요.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2번 했고 뭐 필레오 사랑으로 했고 또 뭐 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3번씩이나 대답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랑을 고백을 받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한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 또 먹이는 말씀을 먹이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성장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영의 꿀을 먹어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잖아요. 안수해 줬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는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대요. 우리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말라 하면 마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땅끝까지 만민에 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말씀 전파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후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셨어요.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 멋대로 살았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순교했죠? 위경 베드로 행전에서 보면은 로마 폭군 네로 황제가 이게 박해시에 막 그냥 그 박해를 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피신하는 도중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에 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다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저희도 너무너무 증거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이지. 그러니까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갈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먼저 순위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서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으신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또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성령 받아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헌신의 제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